지난주일 우리 부활절 칸타타 통해서도 큰 은혜를 끼치고 하나님께 큰 영광 우리 돌렸던 우리 찬양대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느끼며 하나님께 감사, 또 우리 대원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이해할 때 보통 어떻게 이해하죠? 나이로 이해하죠. 내가 지금 몇 살이다. 지금 이제 아동부, 청소년, 청년, 청장년, 노년. 그래서 내가 몇 살이고 지금 어느 만큼 왔구나. 어떻게 살아왔고 앞으로 얼만큼 남았구나. 이렇게 나이로 이해하기가 가장 아마 쉬운 것 같아요. 또 한 가지가 있다면은 자기 꿈이겠죠. 그 연령대마다 다 꿈이 있으니까 나는 그때 꿈을 이루었다, 꿈을 이루지 못했다로 자기를 평가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성도는 매우 다른 관점을 가지고 인생을 바라봅니다. 그것은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이제 남은 삶은 거룩하게 살아야지. 언젠가는 부활하리라. 그 여정이거든요. 한번 따라 합시다. 구원과 거룩함과 부활. 아멘. 그렇게 자기 삶을 우리는 이해하고 반복해서 성찰하곤 합니다. 그럼으로써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을 우리의 삶을 잘 준비할 수 있게 되겠지요. 그런데 이 구원을 오해해가지고 구원은 아시는 것처럼 행위로 어떤 그 선한 행실로 그것이 인정되어 구원받는 것, 죄 용서받는 것이 결코 아니고 나의 그 무수한 죄값, 오직 그리스도의 피값으로만 지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부의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여전히 율법적 행위, 그것을 잘 함으로써 의롭다함을 받을 것처럼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구원의 문제는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아주 괴롭힌 일들이 그렇게 많았고요. 또 하나 이제 오해하기 쉬운 것이 거룩한 삶이지요. 그래서 이제 오해하고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고 하니까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도 용서되는 거 아닌가. 맞긴 맞아요. 거기까지는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는 자의 중심이 뭘까요? 그렇게 말하는 마음의 그 깊은 곳에 어떤 진실이 있을까요? 정말 구원받은 그 은혜를 나 때문에 주님께서 저주받아 죽으신 것을 뼈저리 아는 자라면 조그만 죄를 져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두렵고 떨리는 그것이 자연스럽고 정상인 거죠. 그런데도 이 초대교회 안에서는 이것을 가볍게, 하나님의 용서를 가볍게 생각해가지고 모든 걸 용서하셨으니 내가 이렇게 대충 이렇게 살아도 별 문제 없을 거야 라고 슬쩍 넘어가는 그런 행태들이 그 초대교회 안에도 일부분에 여러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는 행위로 여전히 의롭다함을 받을 것처럼 말하는 그 유대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이 있었고, 그리고 오늘 본문 이후에는 이렇게 반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칭 성도를 하면서 그런 자들에 대한 경고를 주는데, 오늘 본문은 이 반도덕적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얻었지만 이 땅에 정말 거룩하게 살기 위하여 애써야 합니다 라는 이 주제로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이죠. 그래서 정말 아까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저도 목회자지만 참 부끄러움도 많고, 우리 한국교회 이렇게 해도 될까? 뭐가 문제가 있을까 많이 생각하는 이 시대 아닙니까? 전 세계 보더라도
부흥하고 정말 거룩함을 유지하는 교회들도 한쪽에서는 계속 일어나고 있지만 또 다른 쪽에서 교회들이 영적으로 무너지는 것도 현실이거든요. 네, 소위 잘 믿었다, 오래 믿었다, 역사적 전통이 있다 등등 그렇게 찬란하게 자랑하는 그러한 그 지역의 교회들이 오히려 무기력하고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이런 현실인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도요, 그 초대교회 그 당시에도 동일한 고민, 동일한 도전, 동일한 고통은 항상 있었습니다. 2000년 역사에 언제나 교회는 그러한 도전, 그러한 위기 속에 깨어 있어야만 했지요. 그러면 12절을 이제 봅시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이 아닙니다. 내가 구원은 받았을지라도 그리스도를 완전히 본받은 상태는 아닙니다. 내가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죠. 즉 부활에 아직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잡은 게 아니고 잡힌 바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다메섹 가는 길에 부활하신 그분이 나타나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내가 얼마나 악한 짓을 했는지를 말씀해 주셨고 거기에서 내가 고꾸라진, 즉 예수님이 자신을 사로잡아 주셨다라는 고백을 하고, 그런데 내 사로잡힌 그것을 이제는 잡으려고, 사로잡힌 것은 주님께서 잡으셨으니 이것은 누가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흔히 말한 대로 어떤 마귀의 대적, 고발, 정죄가 이제 통하지 않는 완전히 예수 보혈로 바울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삼으신 그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잡으려고 가는 건 또 뭐예요? 잡혔는데 뭘 잡습니까? 여기서는 잡혔지만 이제 전체 맥락에서 보면은 완전한 구원에 이르지는 아니했습니다. 구원은 완전해요. 그런데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이 거룩함 성화의 삶은 너무나도 부족하다. 그래서 이제는 자녀답게 사는 그 삶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언제까지요? 부활의 그날까지. 한번 따라서 합시다. 부활의 그날까지. 부활의 그날까지 우리가 예수님 믿었나요? 예수님께서 먼저 십자가에 죽으셨고 성령께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다, 믿는다 하고 예수님의 부활 천국도 다 믿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믿어진 거예요. 사실은 인간의 지식으로 설득 믿도록 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 도우면 돼요. 그러나 결정적 한계가 있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정말 하나님 성경을 믿을 수가 없지요. 그러니 사로잡힌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자녀되었으나 자녀답지 못한 이 아픔을 가지고 부활의 그날까지 계속해서 전진하죠.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는 그 삶을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음받은 것은 선한 일을 하기 위함이다. 구원은 받았고 남은 삶은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몇 가지 착한 일을 한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삶 전체가, 내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드리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답다, 하나님의 자녀답다라는 것과 가장 가까운 단어는 선하게 사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늘의 언어입니다. 선하게 산다는 것은. 사람들은 선하게 다른 사람보다 악하지 않는 것을 말하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다 나는 이루었습니다, 선줄로 생각하겠습니까? 그런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자꾸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가 좀 낫다, 저 사람보다 좀 괜찮다라고 생각하는데 가만 보면 그 기준이 세상적인 잣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자꾸만 비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 세상이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익숙해지고 어릴 때부터 평생 그런 데 졌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무의식 깊은 곳에,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사람을 보는 눈, 성도를 보는 눈이 이제
구원받은 성도님, 함께 다시 부활할 성도님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저분은 나보다 이런 면에서 어떻고 저떻고, 이런 것들이 본능적으로, 이만큼 우리가 악합니다. 이만큼 우리가 정말 사악한 이 깊은 죄 본성을 가지고 있지요. 바울이라고 모르겠습니까? 바울도 누구보다 잘 알죠. 그래서 13절,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아요. 내가 이제 주님을 충분히 본받았다, 절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갑시다. 이렇게 자신도 다짐하고 성도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건치 않은 것, 이 세상의 정욕을 버립시다.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다 버립시다. 다 버릴 수 있어요? 다 버릴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진실이 뭐냐? 우리가 정말 어떤 열정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따라 합시다.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립시다. 완전히 버립시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열정, 우리의 소망이에요. 하나님은 얼마나 그걸 기뻐하시겠어요. 우리의 그 삶 속에서 늘 깨어서 자기를 지키는 근심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 떠나는 거 아니에요. 직장도 다녀야 돼요. 그러나 그 속에서 늘 마음을 깨어 지키고 경건하며,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이 세상 정욕이거든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다 버리겠다라는, 아니 잠깐이잖아요. 인생은 조금 있으면 다 우리 이 세상 떠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또 여기 오래오래 사셨잖아요. 저도 60 넘어 이미 살았고, 그러니까 이제라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건 다 버려보자. 버리자. 그거 얻어서 뭘 얻고자 우리가 이렇게 아직도 미련을 가지고 그러는가? 바울은 이미 결단이 된 분이에요. 그분이 완전하다?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결단은 된 분입니다. 완전하지 않으나 이 현실로, 그리고 자기의 심정적으로 완전치는 않으나, 그러나 결단은 된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반도덕주의자들은 이러한 엄중한 하나님의 구원과 거룩함의 말씀을 알지 못한 채 아주 가벼운 신앙생활, 너무 경박한 신앙생활을 해서 자기들의 세상적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겉으로는 잘 믿노라 하지만 속으로는 이 부패함이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은 오직 나는 한 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린다. 좋은 것들을 보면은 그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도 사실 하나님을 잘못 믿었지만은 자기가 믿는 바대로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겠노라. 그래서 교회를 핍박했거든요. 잘못됐지만 그 마음 중심이 있는 건 사실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아무튼 그는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많이 있었어요. 훌륭한 스승 밑에 또 여러 가지 혈통적으로. 그리고 이제 변화된 다음에 선교를 하는 동안에도 바울처럼 고생 많이 하면서 항상 겸손하면서 그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감당한 선교사도 드물죠. 그래서 자기가 이뤄놓은 선교의 놀라운 업적, 특별히 성경, 신약 성경 27권 중 13권을 기록할 이런 특별한 은혜와 그 은총을 입었잖아요. 그러나 이런 거 자랑할 만한 거 다 내려놓고, 그러니까 다 잊고, 또 하나 잊어버려야 할 것은 잘못한 것, 과거에 교회를 너무너무 핍박한 것. 그래서 항상 죄책감에 시달릴 수 있잖아요. 그러나 회개하려면 확실히 해야 됩니다. 철저히 회개를 해야 돼요. 정말 저 깊은 곳에서부터 내가 얼마나 악한 자인지를 철저히 회개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뜨거운 용서, 진실된 확실한 용서를 우리가 딱 얻으면 이제 자유함이 와요. 마음에 쉼을 얻어요.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흔들리지 않는 고요함과 평안을 얻지요. 물론 이것은 있어요. 내가 과거에 잘못한 것 잊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깨닫기 위해서.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완전히 용서받은 자인 것을 알지만 동시에 무엇은 기억하냐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죄인의 괴수입니다. 그것은 잊지 않는 거예요. 죄책감 때문이 아니고 완전히 용서받은 자유함과 기쁨이 있지만 내가 어떤 자였고 사실은 지금도 죄성이 있다는 것을 항상 잊지 않는 그 자세. 그러면서 또 하나 고백이 있어요. 사랑의 빚진 자로 산다. 나는 예수 사랑, 나 때문에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을 바치셨는데 그것을 받은 빚진 자, 예수 사랑 빚진 자.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 사랑 빚진 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남한테 내가 잘해준 거 따질 시간이 없어요. 그걸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 이 빚진 사랑이 너무나도 크고 말로 할 수 없이 크기 때문에 그 생각만 하면은 거룩한 의미에서 부담감을 갖는 거죠. 아, 내가 받은 예수 사랑 전해야지, 나눠야지. 거기에 온 마음을 쏟아도 시간 부족하고 물질 부족하고 다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무슨 자랑할 만한 여유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처럼 잊을 것은 확실히 잊어버리고 그리고 과거에 잘못했던 거 확실히 회개하여 용서받고 그렇지만 죄인의 괴수이며 그리고 내가 엄청난 사랑을 받은 자다. 이것은 확실히 기억하며 그 다음 나는 내 앞에 있는 것들을 잡으려고 노력합니다. 앞에 있는 것들, 앞으로 해야 할 일들 사명입니다. 그 전에 그리스도를 닮는 온전히 닮아가는 이 거룩한 성품입니다. 거룩한 성품 그리고 거룩한 일. 그 직장 다닐 때 기독교인들이 내가 이 직장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는 확신이 없으면 직장 생활이 참 괴로워요. 스트레스, 월급이 많으면 많아서 교만, 적으면 적어서 직장에 원망 불평, 그리고 또 몸 아프면 몸이 아파서 원망, 건강하면 건강해서 죄짓고. 직장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왜 이곳에 보내주셨는가를 확실히 깨닫기 전에는 우리가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으니 우리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결혼도 마찬가지죠. 결혼해서 남편 아내 간에 부부싸움 하는 가정도 많고 또 뭐 그런 일이 자연스럽죠. 서로 불완전하다 보니 그럴 때마다 회의도 들 거예요. 내가 왜 이 사람하고 결혼했을까? 그렇다면 진짜 그런 의심이 조금이라도 든다면 그때 즉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왜 결혼했어요? 왜 이 사람을 제 배우자로 만나게 해주셨나요? 우리는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정말 믿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이 답답한 마음을 그분이 짝 맺어주셨다고 우리는 믿으니까 그분에게 이 말씀을 드려야죠. 왜 이런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셨습니까? 내 마음에 들지도 않는데 다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혼 직전까지 간 어떤 분이 이제 너무너무 남편이 못마땅한데 어느 날 그 길을 가는데 번뜩 이렇게 그래도 이 남편 참 그래도 훌륭하지 이런 생각이 확 들어오더래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마음을 이제 바꿔 먹었죠. 아무튼 우리는 무엇이 되었든 하나님 앞에 가서 말씀드리고 이것을 왜 해야 합니까? 내가 왜 직장, 왜 공부, 왜 결혼생활, 왜 자식을 키워야 됩니까? 왜 목회해야 합니까? 왜 선교해야 됩니까? 이 모든 것을 묻고 하나님의 음성, 꼭 이게 내적 음성 아니라도 확신이 올 때까지 이 부분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확실히 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받아 지옥에 갈 운명인 저희들을 건지신 그분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어떻게 개입을 안 하시겠어요? 어떻게 무관심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선한 길로 인도하지 않겠습니까? 당신 아들 생명 희생시키시고 날 구원하셨는데 얼마나 나를 귀하게 여기시겠어요? 얼마나 나를 귀하게 사용하고 싶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누가 뭐라고 나에게 말하는 것 이상으로 주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나를 기대하시고 나를 믿어주시고 나에게 꿈 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 인생이 이제 살아나는 거죠. 바울은 이제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갑니다. 표대를 향합니다. 조금 전에 앞에 있는 것들을 잡으려고 하는 것은 복수입니다. 할 일이 많죠. 가정, 직장, 여기저기서 우리가 아는 대로 영혼, 육, 일, 사람, 물질, 시간, 재능, 지식, 습관,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바울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선교하면서도 이 10가지 다 잘해보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의 표대는 단수입니다. 궁극적인 골, 목표, 그것은 부활이요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 예수님께 칭찬받는 그것입니다. 잘했다. 그동안 믿음 지키기 위하여 얼마나 고생했니? 억울할 때 많았을 텐데 얼마나 힘들었니? 나는 너의 마음을 안다. 남이 보지 않을 때 은밀한 가운데 선을 행하고 눈물로 기도했던 것 나는 안다. 나는 보았지. 나는 기억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 아시고 다 품어주신다고 이미 여러 번 말씀하셨으니까요. 표대, 궁극적인 표대, 이것이 분명한 그런 삶. 그래야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소소하게 무엇을 해야지 이것이 또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난주도 부활주일이지만 저도 이제 올해 목회하고 신앙생활하고 영성훈련한다고 나름 하면서 얻은 아주 소중한 것은요, 이런저런 그 영성훈련 중에 가장 중요한 거 2개를 나름 발견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가, 그것을 정말 뼈저리게 깨닫는 거 하나고요. 또 하나는 나는 장차 부활하여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온 성도와 함께 다시는 썩거나 죽지 않는, 그래서 눈물 고통 사망이 없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 누리리라. 그 부활에 대한 소망이에요. 나는 이 세상 존재하는 누구보다도 내가 가장 악한 자다라는 흉내내는 걸로는 안 됩니다. 진짜 그렇게 깨달아지고 고백이 돼야 돼요. 누구 우리 세상에 뭐 나쁜 놈 그거 있잖아요. 뉴스보에 저런 천하의 나쁜 놈. 근데 사실은 내가 저 사람보다 더 하나님 앞에 악한 자라는 것이 진실로 고백이 될 때 내 영이 살고 말씀이 그때부터 성경 말씀이 열리거든요. 또 하나는 부활의 확고한 믿음에서 성경을 읽으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전했던 그 모든 것이 아멘 이렇게 오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날 살아갈 때 사람들은 무한 경쟁 속에, 자본주의 속에서 삽니다. 그래서 경쟁하지요. 이 부분 저도 많이 고민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직장생활하고 경쟁해야 되는가? 경쟁 안 하면 안 되는 거야? 직장생활? 기어코 누구를 이겨야 내가 행복한 거야? 이것이 성도의 삶인가? 얻은 결론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은 제로섬 게임. 네 거 빼앗아 내 거 안 뺏기려고, 그리고 이게 서로 경쟁하잖아요. 근데 제로섬, 합은 항상 제로예요. 이쪽이 절로 가고 저쪽이 일로 오고. 그러니 친구가 어디 있나요? 전부 경쟁자죠. No. 그러나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뼈저리 깨달은 자, 그리고 장차 내가 부활할 그날이 분명한 자, 그날은 그런 성도는요, 사실 우리잖아요. 이 성도는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당신이 나를 경쟁해요. 마음대로 하세요. 나는 당신하고 경쟁해서 직장 다니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해야 할 업적은 있어요. 목표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내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지. 그런 마음으로 이 목표를 향해서 가지. 내가 1등 해야지, 이겨야지, 빨리 승진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경쟁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때로는 잘 되기도 하고 때로는 열심히 했으나 안 될 때도 있고, 아니면 동일한 기독교인들끼리 마라톤 시합을 한다고 합시다. 1등을 한 사람밖에 없어요. 다 같이 열심히 나름 했는데 1등은 한 사람, 나머지는 뭡니까? 금메달만 메달입니까? 또 메달 꼭 따야만 됩니까? 이 세상 관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달리기 할 때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 1등 하려고 했는지,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달리기를 했는지,
어떤 마음으로 직장을 다녔는지 다 헤아리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셔서 절대평가, 너는 참 예쁜 마음이었어. 그러면 받을 상이 있는 거예요. 너 참 상이 있구나. 다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플러썸 잔치입니다. 김 집사님도 하나님께서 상 많이 받았네. 나도 받았는데, 나도 받았어. 나도. 아니 이렇게 받은 사람이 많아? 원래 있는 건 별로 없는데 어떻게 각자 받았다고 하는가? 즉 신앙의 고백. 네, 그래서 우리 그 인간의 눈으로는 정말 가진 것도 없고 이런 것도 없는 사람 같은데 심령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람은 너무 기쁘고 황홀하고 감격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 성인들, 순교하신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의 평가로 뭘 내보일 게 있나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큰 상을 받지 않습니까? 모두가 받을 수 있습니다. 절대 평가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더 이상 죄됨을 깨닫고 부활의 소망을 가진 성도, 우리 모두는 누구와 경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 끝까지 잘 달려가셔서 모두를 축복하며 경쟁자가 아니라 모두를 사랑할 수 있는, 모두를 용서할 수 있는 그 경쟁자가 아니야 용서가 되죠. 다 끝까지 예수 마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